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 정결한 삶, 이것이 왜 이리 중요할까요? 저는 이 정결한 삶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결함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키셨죠. 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운 거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결한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또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정결함을 꼭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그 회복되어야 될 정결함,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죄에서 정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정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회복의 날이죠. 그날. 그런데 그 날을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입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또 뭐 권세 있는 자, 아니면 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씻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그 죄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낸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이야기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다. 선지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활보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해요. 또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짓말이 너무도 횡행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일들이 가득했다는, 이러한 죄의 문제들, 이렇게 관영했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마련해 놓으셨다.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열려진 그 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그 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에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샘은 어떻습니까? 샘은 썩지 않아요, 물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샘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든 그 물로 씻든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결해야 되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은혜의 샘을 열어놓으셨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끊임없이 쏟아나는 그 은혜의 샘물 안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죄를 덮으라.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죄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추시기에 급급하십니까? 감추는 것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우리는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결국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생수에 근원되어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가슴 아프죠. 수치스럽죠.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러움이 정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러움이 정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더러움.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추한 것이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더러움일 것입니다. 그 더러움, 이런 일들,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이 더러워질 수 있는 유혹은 많은데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이 사단이 다가와서 말하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으라고.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망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것에 넘어가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 유혹, 그런 선동이 우리 곁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더러움의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진리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져서 움직여가면서 가는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더러움이 너무도 많아요.
이 유혹, 더러움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 영향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규정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정욕, 그리고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픈, 그런데 자랑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 더러움, 그런 세상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더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그 더러움을 그 샘물에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이제 샘물에서, 열려진 샘물에서 씻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 하나마저도 불 속에 넣어 찌꺼기를 거르고 순은과 순금을 갈라내듯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 그들은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오늘 그런 여러 더러움, 죄의 문제를 그 샘에 가서 씻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참 주저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결함의 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더러움에서 정화되어져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결함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 정결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그 정결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정결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감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유혹들, 그런 유혹들 앞에 오늘도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총,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